내가 잘 모르기를 바랍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두 종류로 관리를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틀리기를 바랍니다. 아니기를 바라지만은 어떤 인간은 그대로 방치해버리는 인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 인생 자체가 전부 야생이거든요. 어디서 배운 적이 없어요. 본능적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그때부터 생존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아는 몇 가지 것이 있습니다. 먹어야 산다는 것, 또 배설을 해야 한다든가, 뭐 등등의 입어야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너나 할 것 없이 인간이란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컬어 내가 얘기하기 쉽게 야생 인간이다, 네이처럴하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만들어가는 인간이 있는가 하면 아예 놔버리는 인간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그 심정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발 이것이 틀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여러분과 또 우리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 들판에 돌아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야생 그대로 두지 않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다듬어 주시고 만들어 주시는, 천국 문명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런 만들어 주심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왜 그냥 두어버리는 야생 인간으로 두는 인간들이 더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편 82편 2절입니다. 81편 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그대로 버려두어서 그가 지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게 해뒀다. 이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 로마서 1장 28절에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합당하지,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게 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서, 주여, 혹시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런 자들이 혹시 있으시면 버려두시지 마시고, 주님,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겠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고통스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들판에 노루도 풀어놓고 해서 제주의 그 상징으로, 옛날에 까치가 제주도 새였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복잡해서 그걸 아마 하고 지금 노루 같은 거 이런 것들로 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키우던 개들을 제대로 주인이 간수하지 않으니까 들판에 나가서 들개가 되어가지고 이것들이 떼를 모아 다니면서 소도 공격하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제주도의 고통스러운 문제가 하나 되고 있다는 겁니다. 길들여졌던 개가 야생으로 가서 야생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것. 나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께서 그 야생에 있던 인간을, 품성을 다스려가는 사람 다윗을 보고, 다스려 가다가 하나님이 버려버린 사울,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오늘 저녁에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기를 소원합니다. 혹여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자기를 진단해보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사람 다윗은 떠오르는 삶을 살고 한 사람 사울은 가라앉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극명하게 대비되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지난 시간에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속에서 잠깐 비춰졌는데, 오늘 왕으로 있어지는 사울과 목동으로 있는 다윗과의 극명한 차이, 그래서 지고 뜨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런 뒤안길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다윗에게 있었던 기회와 다윗이 만나서 몸부림치던 문제가 우리 앞에서 똑같이 동일하게 있는데, 나는 이 문제와 이 기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함께 풀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우리 속에서 천국의 노래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불렀던 그 노래 말이죠.
수금에 맞춰서 불렀던 그 노래, 그 노랫가락에 놀랍도록 변화가 일어나고 젖이고 있는 악령에 의해서 시달리고 있던 사울이 그 노래를 들음으로 개안해졌다는 그런 거. 주여 나의 말과 행동과 나의 부르는 찬양이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도대체 이 속에 무슨 비밀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윗이 부르는 노래 속에 어떤 것이 담겨져 있어서 다윗은 이런 역사를 나타냈습니까? 여러분, 사울과 다윗은 거의 비슷하게 하나님이 선택했고 기름 부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출신을 보면 너무 차이가 납니다. 사울은 아버지가 굉장히 존중이 여겼어요. 나귀 새끼가 암나귀가 바람 나가지고 나가버렸는데 그놈 찾으러 갔다가 오히려 나귀 새끼보다 아버지가 나를 걱정하겠다. 그래서 아버지의 걱정, 아버지가 인정하는 아들이었어요. 반면에 다윗은 아버지가 인정하지 아니했어요. 제일 8번째 아들이었고, 그래서 이 자식은 다른 형제들이 혼쭐한 형제들보다 제일 짜잔하고 키도 크지도 않고, 그러니까 막둥이나 나가서 들에 가서 양이나 치게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왕제를 뽑는데 너는 그 외에 너는 안 된다 해서, 그래서 다윗이 훗날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한다고 할 만큼 크나큰 상처가, 부모로부터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다윗이 나가서 전쟁터에 형님들한테 도시락 가지고 나갔을 때, 그리고 골리앗이 까부는 것을 보고 참을 수 없는 의문이 일어났을 때 형들이 다윗에게 대해서 이 완악한 놈아, 이 게으른 놈아 하고 형제들이 다윗을 얼마나 모멸감을 주었는지. 그래서 다윗은 사울과 다르게 그의 가정 형편이 그리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다듬어 가시니까, 그의 품성을 만들어 가시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리고 세계적으로 뛰어난 하나님의 쓰시는 일꾼이 되었고, 뛰어난 가문과 훌륭한 배경을 갖지만 사울은 가라앉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형편을 보자는 얘기입니다. 나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제발 저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만나야 할 말씀의 여기, 현 주소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는가요? 오늘 저녁 물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다윗과 똑같은 환경에서 어떤 기회,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첫째 드리고 싶은 것은 방향을 잡아라. 어디로 갈 것인가? 동서남북 우리 앞에 열려진 많은 방향이 있는데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 예배 시험마다 간절히 그 백성이 와서, 그 집사가 와서, 그 권사가 와서, 그 아무개가 와서 함께 이 말씀 속에서 지금 함께 깨어났으면 좋겠다. 우리는 인생의 광야에 있습니다. 아무리 아파도 내 배우자가 대신 아파줄 수 없습니다. 걱정은 하겠지만은 아무리 급해도 대신 먹어줄 수 없습니다. 그가 먹어서 내가 배부르지 않습니다. 내가 먹어야 배부릅니다. 내가 숨을 쉬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 독립된 자로서 광야에 서 있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사랑하는 김영복 집사를 엊그저께 보고 왔습니다. 아직도 70이 되지 못한 젊은 그래서 노년부 소풍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 젊은 집사. 70이 됐다면 우리 김영숙 권사가 관리하겠지만 박수경 장로님이 관장하고 돕는 집사님입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도 멀쩡했고 했지만은 그녀가 이제 신방했을 때 의식도 없었고 줄로 인해서 코로 해서 마지막 호스피스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말도 못하고. 지금 우리가 함께 타고 가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내려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차역에 곧 내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불렀던 박현이라고 하는 저 복음송 가수, 복음송 가수가 우리 초등학교 3학년, 그러니까 우리 지금 지명이만 할 때
내가 지네 아버지하고 기도 같은 동지여서 가서 만났을 때 그 어렸던 아이입니다. 이 아이들이 거기서 만나서 너무 주고 싶은데 내 지갑이 별로 없어서 그때 당시에 그 통행료 하면 돈이 있는 이게 있어서 그 동전을 몽땅 털어서 애들한테 아나 너희들 학용품 사라 주었던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게 말했던 박현 전도사입니다. 남편은 의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쩍 커가지고 와서 결혼도 하고 목사님 반갑습니다 하고 힘차게 찬양 부르는 찬양 가수입니다. 어제였나요?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오늘까지 찬양 사역을 끝내고 이제야 저의 소식을 올립니다. 저는 위암 3기에서 말기로 진행 중입니다. 화요일에 서울 가서 이렇게 조사 다 해보니까 이제는 손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수술하지 않고 그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주님 제가 지금 이제 끝나야 하는가요? 라고 하는 젊은 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에서 광야에서 벌써 이제 내릴 때가 되었다 하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만 다음에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을 다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의 방향은 무엇로? 말씀으로. 말씀을 듣는 자는 살고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지 못하면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에 아무런 의미 없는 겁니다. 예수 그분이 누군가 이것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인생의 길이 보입니다. 교회에 와서 권사 됐는데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안수집사 됐는데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그러면 최선은, 그래서 예수님은 나하고, 히브리서 3장 1절이죠.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광야에서 가야 할 길이 분명히 있는데 이 말씀 따라 가지 아니하면 곧 이 광야에서 맹수들이 바로 달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 우리 인생 광야에서 맹수들이 우리에게 달려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막에서나 광야에서 잠을 잘 때 화텄불, 이래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사람들이 거기 둘레둘레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짐승들은 불을 무서워해요. 맹수들도. 그래서 불에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이 꺼지기만을 저기서 기다리고 웅크리고 불 때문에 불을 무서워. 우리 개들도 쓰레기 쏟아가기 위해서 거기다 하면 지질이 잘 따라왔다가 그 전에 불이 없을 때는 쓰레기통에다 이렇게 화덕에다 코를 대다가 불 하면 저만큼 가버립니다. 불 냄새와 그 불기가 개들한테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불 막대기를 들고 하면 맹수라도 달려들지 못한 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나의 구원주 되신 예수님을 과연 너는 깊이 생각해 봤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 되신 예수님을, 그 말씀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 영적인 맹수들이 다가올래야 다가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불이 점점 꺼지면 그만큼 그 밝기에 따라서 점점 우리 곁으로 다가오는 것이 영적인 맹수들의 특징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삼키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영적 맹수들의 노림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다면 나는 노출되어 있는가 가리워져 있는가를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다윗의 노래가 있습니다. 다윗의 노래.
다윗이 어찌됐든 이 노래 부르면 다 맹수들이, 영적인 맹수들이 다 도망갔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이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자기 부하들이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 있는 그 소년이 이렇게 하면 그 영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가 들리니까 개운해졌어요. 그리고 개운해지니까 다윗이 다시 가서 들판에서 양을 쳤습니다. 다윗이 양을 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찬양을 했습니다. 그때 어린 양을 만약에 이놈이 물고 가면 사자가 됐든지 곰이 됐든지 가서 족쳐서 빼앗아 냈습니다. 바로 그것이 골리앗과 전쟁에서 요긴하게 사용되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기서 다윗의 노래, 그 노래가 도대체 무엇인가? 깊이 한 발짝 더 들어가 보십시다. 여기서 발견되는 것은 영적인 쇠퇴, 영적 쇠퇴를 경험하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이게 사울의 모습이죠. 사울 왕의 모습입니다. 그 사울 왕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 자기 부하들이 걱정합니다. 아이고, 우리 이 임금님이 저러시면 안 되는데, 아유, 좀 이상하다. 그런데 사울 자신은 뭐 걱정 없어. 그러시면 안 돼. 걱정 없다마다 나는. 그러니 부하들은, 사람들은 걱정하는데 본인 자신이 일 없다는 거예요. 교인들은 걱정하는데 신앙생활 그따위로 하면서 자기는 걱정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모습이죠. 걱정 마라. 이 소리를 아주 입에다 달고 다니고. 걱정스러운데 말이죠. 점점 사울의 상태가 심각해지는데, 우리가 볼 때 심각한데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맹수의 밥이 되는 경우입니다. 영적인 허세까지 있습니다. 영적인 허세까지. 그런데 그 안에 온갖 트라우마가 그를 잡아 흔듭니다. 근심, 걱정, 온갖 것들이 다 옵니다. 내게 있어지는, 내가 움켜잡은 모든 것을 금방 빼앗아 갈 것 같은, 사람들 보면 전부 도둑놈이고 강도같이 보입니다. 그때 소년 다윗이 등장하게 되죠. 골리앗과 전쟁에서 지난 시간에 놀랍도록 이겨버립니다. 소년 다윗이. 사무엘상 18장 7절입니다. 이기고 돌아오는데 다 같이 시작. 사울은 지금 쥐새끼같이 구멍에 40일 동안 숨어 있었고, 소년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쳐 부쉈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천천이라고 하는 것은 사울에게 돌려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여인들은 그에게 천천을 주었고 다윗에게 만만을 주었습니다. 수훈갑이라고 해서 이것을 도저히 못 견뎠습니다. 트라우마가 옵니다. 저 새끼가 지금 내 것 왕좌를 빼앗아, 저 이상은 지금 왕의 자리를 빼앗아 가겠구나. 이것 때문에 공황장애도 왔어요. 죽겠어요. 그놈만 나타나면. 그것이 18장 8절에 봅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는, 이 국가 말고는 뭐가 있겠는가. 이렇게 해서 죽여버려야겠다. 왜냐하면 죽여버리면 모든 것 끝이다, 이 생각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 쇠퇴기에 들어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폭력적인 방법, 그리고 생명을,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총도 있죠, 칼도 있죠. 이것만입니까? 요즘에는 별것 가지고 사람을 아주 딱, 안희정이 다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안희정. 또 이번에 어떤 했던 그 검사 이번에 그 불구속 기소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김홍국이는 오늘 아침에 또 자기 부인 때려버렸다. 그러면 그런 얘기 있으면 김홍국이가 아니라고, 남자가 그럴 수 있도록, 남자가 아마 그랬는 것 같은데 팍 때려버렸다. 경찰에 불러가지고 또 그것도 입건되었다고 그래. 터프하게 살았어. 상남자같이 살았는데 김홍국이도 죽어가는 것 같아요. 죽어가는 거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참으로 많죠. 죽이면 해결된다. 그래서 10절로 12절을 봅니다. 18절.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고, 뭐라고?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다 박아버렸었다.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했다. 그러니까 2번이나 막 계속 던졌다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다 같이 시작. 그러면서도 사울은 무서워 죽어서 다윗이 자기가 죽이려고 하면서 이 다윗이 무서워 사울이 그 12절 말씀이에요. 기억하세요? 무서워요. 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함으로 승승장구하는데 자기는 점점 퇴락하니까 생명만 말살시키면 그가 가지고 있는 생명같이 여기는 그것만 없애버리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애처로운 모습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사울이 어떠했던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대표요, 이스라엘군의 총사령관입니다. 그 다윗이 이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웅크리고 입으로만 얘기합니다. 야, 어떤 말 했죠? 야, 돈 줄게. 뭐라고 했다고요? 야, 돈 줄게. 네가 나가서 싸워라. 권력 줄게. 네가 나가서 싸워라. 자, 사무엘상 17장 3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자, 지금 이 말씀은 사울이 한 거예요. 사울이 다윗한테 하나님이 날 이게 입으로만 그래. 입으로만. 그래서 이사야 29장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으로는 입으로는 나에게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에서는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말이죠.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이렇게 위장적이고 막 하면서 감언 이설로 막 백성들한테 이렇게 하는데 다윗은 18장 14절 간단하죠. 다윗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다 같이 시작. 그렇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극명한 차이를 만들었는가? 다른 것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이렇게 사람을 홀로 양을 치면서도 다윗은 계속 예배였습니다. 예배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과 똑같은 기회와 다윗과 똑같은 문제가 여러분에게 닥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풀겠습니까? 운전하면서도 가능합니다. 예배는 일하면서도 땅을 매면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윗은 그래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울어진 영혼, 슬픈 영혼, 이것이 어찌 사울에게만 국한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내 가장 가까운 친구가 이런 상태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양치면서도 또 궁경에서 이 사울을 위해서 찬양하면서도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과 소통했고 그렇기 때문에 형들이 다윗을 모멸감을 주더라도 거기에 흔들린 부분이 없습니다. 네가 게으르다. 네가 뭘 하고 네가 아이고 잘났다. 가서 이 게으른 놈아 양을 쳐야지. 네가 할 놈이냐? 할 일이냐? 아무데도 불구하고 왜? 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데 사람의 대화에 건드림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러게 몸이 아이고 허리다리 복송시야 안 아픈 데가 없네 그렇게 하는 가운데도 얼마든지 예배가 가능하고 의식이 있든지 무의식 중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요나가 깊은 바다에 빠져서 수월의 뱃속에 있으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예배였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의 사람은 도저히 거기에 둘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의 사람을 찾아오시고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어떠했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없어.
뭐만 있어요? 자기 자신만 있어.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 속에 내 가오다시를 낼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사무엘상 15장 30절입니다. 시작.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사울을 너 안 되겠다 한 것이 첫 번째는 예배 문제였습니다. 예배. 지금 예배가 나왔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 사무엘이 예배 시간 맞춰서 내가 가겠다 하고 했는데 백성들 다 못 해놓고 전쟁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하고 했는데 늦어버려 시간이. 백성들이 다 가려고 그래. 그게 사울 생각에 뭐 사무엘이나 나나 뭐 똑같지 뭐.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자기가 예배를 해버려. 집전 백성들 다 가지마 다 예배하게 하고 예배 인도를 제사장처럼 해버렸어. 사무엘이 와서 너 지금 뭔 짓거리냐? 너 뭔 짓거리 하고 있냐? 아이고 그냥 안 온 게 백성들의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그거 없을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실되게. 그럴 때 사무엘이 내가 너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정한다. 너의 왕의 때가 길지 못하리라. 너 이런 예배 자세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드는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한 것처럼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일을 너나 나나 건방을 떨다가 너의 왕의 기기가 짧아 얼마 못 간다 이렇게 하다가 두 번째 일이 터진 것이 뭐냐 아말렉 문제 터져가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할 때 그래서 너 나라가 올 것이다 이제는 다른 사람 준다고 딱 하니까 옷을 잡아서 쫙 찢어졌어. 이것을 내 옷이 찢어진 것처럼 사무엘의 옷이 찢어졌다니까. 너 나라를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그때 한 얘기가 아이고 그거 그렇게 되더라도 지금 백성들 다 있는데 가오다시가 있는데 가불고 나면 나 꼴이 어쩌고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여가 좀 계셔서 그 같이 예배 드린 것처럼 제사를 같이 드려주고 왕이 가오다시 좀 세우지 이 짓거리예요. 이게 그러므로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없었어요. 사람들 속에서 자기 예배만 존재했어요. 그래서 끝난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뜰 것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조용히 주여 오늘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하라는 얘기요. 주여 접니까? 이거 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예배요. 그게 그렇지 다 예배합시다. 오 주여 다 같이 통성 이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지금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라니까요. 이게 예배요. 이 예배만 살면 교회가 함께 그런 사람들이 불덩어리가 모여서 함께하면서 하나님 뜻이 한 목적적이다 하나님 뜻 발견하면 이것 갖다가 별일도 다 하는 거예요. 기본이 되어야지 기본이. 자기 예배가 없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난 영혼인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영혼. 이게 영적 쇠퇴에서 하나님이 떠난 영혼을 만나게 됩니다. 12절이죠. 18장.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니라. 다윗을 두려워.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서 누구에게 가서 다윗에게 가버립니다. 골리앗이 그렇게 만행을 저지르고 있을 때 사울은 도대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무엇 했나? 쥐구멍 들어가서 속삭이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돈 줄게. 자 이것이 17장 25절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너희가
들어왔냐? 이 올라온 사람 봤냐? 골리앗. 이야, 저것이 아주 우리 이스라엘을 아주 욕을 하려고 아주 대놓고 욕하더라니. 근데 저놈 새끼를 죽이면 돈 준다고 하더라. 돈을 준다. 세금도 면해 준다고 하더라. 그리고 사위 삼아주고 권력도 줘본다고. 자,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예배가 상실되면 무엇이 대신 올라오냐? 돈, 권력.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옵니다.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 무엇이 들어온다고? 돈, 권력,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사울한테서 나타난 그런 내용입니다. 이럴 때 악한 영의 역사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데, 자, 18장 10절을 보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같이 이렇게 했다. 악령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래. 이미 왜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갔을까? 하나님이 사울을 딱 떠나니까, 그러니까 불기운이 딱 사울에서 떠나니까 싹 들어오는, 하나님께서 그럴 줄 알고 미리 다 철수해버리시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철수해버리니까 악령이 바로 들어와서 사울을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반대편 적군 편에 이미 사울이 서 있어버렸어요. 그래서 적한테 내어준 바 되었어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할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잃어버리고 이 불이 꺼져버리면 바로 내어준 바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 영역을 호시탐탐 노리던 이 마귀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4절 45절을 봅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먼저 사울에게 등을 돌리셨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누가 돌렸죠?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니까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장로님에게 이렇게 가는데 이 장로님이 딱 멋쓰게 나는 가는데 돌아가 버리니까 설마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러면 하나님도 서시죠. 그럴 때 바로 어떻게 되죠? 그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6장 6절을 봅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신앙생활 잘하다가 짐승의 밥이 돼버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일을 주저함 없이 하게. 나도 알아야 교회가 이런지. 악한 영의 역사가 그에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처럼 말이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오늘 저녁 주제가 천국의 노래 아닙니까? 천국의 노래. 천국의 노래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것이 사울의 모습이었다면 다윗의 모습을 차지합니다. 희한한 것은 사울을 지배하고 있던 악령이 다윗이 등장해서 찬양하면 도망을 가더라는 얘기예요. 오늘 저녁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소원, 다윗과 같이 우리도 비록 맴쟁이 똥구녕 쳐다보고 살아가는 삶이라 할지라도 다윗이 부르는 그곳은 천국이 되었어. 이게 음악 치료인가? 이게 음악 치료? 요즘에 그 원예 치료도 있고 음악 치료도 있고 그런다. 사무엘상 18장 14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과 함께 찬양한다고 생각해요. 그 찬양에 주님께서 박수 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람을 이렇게 일으켜 주신다면,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16장
23절 봅니다. 시작. 다윗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천국이 뭐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다스리면 내가 심중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화형당하면서도 할렐루야 찬양, 신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찬양이 나왔는데, 여러분이 바로 천국을 노래할 때 여러분의 주변이 천국으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여러분의 가정에 빛이 있으라 한 것처럼 전부 와서 아이고 죽겠네 뒤지겠네 살겠네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가서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 웃다 식사들 하셨어요. 지금 없는데 참 기쁘 이거예요. 다윗의 천국은. 왜 근데 그들 속에 동화되어서 네 얼굴을 보니 나도 죽겠다 피곤해 죽겠는데 너 와서 집에 집구석에 똑같은 왜 죽겠나 똑같이 다 지옥되는 거야. 예배의 사람은 어디 가나 천국 빛이 있으라.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을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다 같이 시작. 왜 어두움에 지느냐 하는 거예요. 능히 이길 수 있는데 구하고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미소 짓고 창을 던져서 나를 벽에다 박아보려고 하더라도 피하고. 왜 그러냐? 18장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니라. 15절 시작. 계속 두려울 수밖에 없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다윗은 지속적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의 말씀이, 그리고 나는 생각해 봅니다. 나는 벚꽃 2번만 피면 떠납니다. 벚꽃 한번 졌으니 3번째 피는 벚꽃은 다른 데서 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씀, 전하고 싶은 말씀, 간절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은 내려가더라는 얘기예요. 언제 올라올라든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책망합니다. 15장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 아까 얘기했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고 왕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무엇이었나? 예배를 멸시하는 것이었다. 예배 멸시예요. 한번 그 내용을 길게 한번 볼까요? 8절, 이 13장 8절. 여기서 사울이 여기서부터 금이 가버렸어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서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지금 뭐 얻었냐? 행하신 것이 뭐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그래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다고 부득이 내가 예배를 그냥 주관해서 해버렸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의 기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인데 지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기 선언이 이때 금이 가버린 거예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가를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보니 600명가량 되었다. 이것이 사울이 최초로 하나님으로부터 아니로구나 하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무시하며 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람만 의식하는 것이 15장에 와서 도드레지게 30절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 이 가우다시가 좀 서야 하니까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나를 높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높이는 거지. 나를 높여주십시오. 선지자여 나를 높여주십시오. 그리고 나하고 같이 가주셔야 나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예배 정신없습니다. 나를 높이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되 예배하고는 정신없이 나를 높여주십시오. 왕인데 이 가우다시가 이 짓거리 때문에 결국 끝나는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의 옷은 찢어져가지고 잡아가지고 찢어져서 그리고 가서 예배를 사탄의 먹거리가 되어버렸어요. 누가? 사울이. 하나님이 떠나니까 사탄의 먹거리가 되는데 사탄은 다윗의 먹거리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그렇습니다. 잡아먹어버려야 돼. 이것들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잖아요. 민수기 14장 9절 시작.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먹거리가 너무 있습니다. 그 먹으면 한 번 승리하고 나면 더 힘이 나고 한 번 이기면 또 힘이 나고 사랑하는 여러분 매풀려 살지 말고 천국 백성으로 천국 노래 부르면서 점령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여호와 그 이름으로. 다윗이 그랬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간다.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모가지를 비어불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들에게 주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할 거예요. 47절 시작. 우리의 삶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가야 합니다. 힘차게 나가야 합니다. 뭘 잡고? 예수 그 이름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어떠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시편 8편 1절 시작. 다시 시작. 아멘. 오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자는 이기며 그리고 여러분의 노래, 여러분의 삶이 모든 스타일이 천국을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보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의 노래를 부르는 천국 가수들입니다. 자, 한번 불러볼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다 같이 일어서 사절하겠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천국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여 내 입술 내 영혼의 에바다를 구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의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